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참 강조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또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책망하시는 분이다. 책망하시는 분이다.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저에게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톡톡 치십니다. 치셔서 그래서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저 아플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저 자신은 이게 성령의 책망인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성령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물질로 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는 일들,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경험이 있게 되면요, 그 뒤로부터는 책망하시기 전에 눈치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눈치가 생겨가지고 빨리 돌아옵니다. 보통 자식을 키워보면 첫째는 눈치가 없어서 많이 혼나는데 이 둘째는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막 미리 혼자 장난감 정리를 해놓고 혼나지 않을 그런 칭찬들을 일대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책망을 자주 받게 되면요, 이제는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눈치가 생겨서 점점 내 삶이 그곳으로, 그 행위로 발을 점점 끊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이죠. 우리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도 저런 권사님 같은, 또 저런 장로님 같은, 저런 집사님 같은 그런 사람, 성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모범적이다 하는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요, 다 이런 성령의 책망과 연단 속에서 빚어진 성품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런 성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그런 분들은요, 시험이 찾아와도 고요한 호수처럼 담담하게 대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않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요, 사실은 나이 40대는 주먹이 먼저 나간 사람입니다. 모세도 욱하는 성격이 있던 사람인데 광야에서 양들 치고 한 40년 연단 받고 나니까 돌 들고 자기를 치려 하면 그 자리에서요,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그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모세가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욱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 속에서 빚어진 그런 성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받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책망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7회에 걸쳐서 우리 연합부흥성에 집회가 있었는데요. 집회 있기 전에 보니까 바로 그날이 또 주일이었고, 또 그 전날은, 그 전전은 또 구국기도회 한다고 저희 교회에서 또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까지 다 합쳐서 한 10회에 걸쳐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 긴장의 끈이 놓여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바로 오전 집회가 있고 오전 집회에서 마치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저녁 집회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부흥회에서 연합으로 되긴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일 앞자리를 사수를 했는데 은혜를 받는, 가장 많이 은혜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자리를 고수하려니까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찾아 앉으려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은 몸살이 나고 또 어떤 분은 또 뭡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입술이 부러져 있고, 또 저는 뭐 못 일어나니까 아이가 아빠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래 사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몸은 피곤해도 이 마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 있게 되고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집회 중에 참 은혜되고 또 좋았던 또 기억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또 최근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제가 물어볼 때만 해도 이 면접 때 제대로 말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스스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이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합격 소식이 와서 그것도 언제 왔냐면 밤 10시 넘어서 합격 소식이 온 겁니다. 보통 합격 소식은 낮에 오지 않습니까? 낮에 오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 주제 말씀 내용이 이 축복의 말의 중요성,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합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는데, 그래서 서로 함께 축복하는 말을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때 그 밤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딸이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그 딸이 대화를 하는데, 엄마 왜 밤늦게 합격 소식이 왔을까? 본인도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속으로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거야. 속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 계속 강조하셨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항상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가정들마다요, 또 앞으로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또 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결정을 하고 같은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부인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낮에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구역 예배하고 성경 교제 나누고 또 주중에는 제자 훈련하고, 이런 부인을 두니까 남편도 마음이 걱정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남편도요, 저녁에 직장 마치고 남성 제자반이나 남성 성경 공부 구역 예배에 모여가지고 서로 드론드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남편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부부에게도 참 복이겠다. 그 가정에게도 참 복이겠다. 또 그런 가정에서 또 자녀들도 복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만남 속에서 보면요, 이 유혹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의 만남들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삶이 얼마나 바르게 걸어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생아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망 받으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축복 주시려고 이런 책망 주신 것이구나. 고난이 유익이라라고 했던 그 말이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책망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책망 받게 되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요,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무엇인가 보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요,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실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기이하고 너무 신기하다 할지라도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 했으니까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은 성령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들은 것을. 한때 성령 사역한다 하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치유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아말금 이빨을 금이빨로 바꿨다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 보여줬다고 저는 못 봤는데 봤답니다. 왜 아말금만 바꿔주는지, 그죠? 또 손에 금가루가 떨어졌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게 되면 성령을요 그저 마술사처럼 비인격적 존재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체험을 했다 해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것, 그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에 나온 어린 양에 관한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누군지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빌립 집사를 보냈습니다.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유대교적인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 밖에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말을 하거든 이 성경책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일치하는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 비교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하면 성령을 빙자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지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점쟁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분이 성령이 아니십니다. 가끔씩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다음에 또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성령은 점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미래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내가 미래를 알면 가르쳐준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쉽게 말하지 않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내 미래를 알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태함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나 안 좋은 미래를 알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빠져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너무 미래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누가 말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인도함 받으면 그만입니다. 내일은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했잖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내일까지 끌어와서 미리 염려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오늘 이 하루에 만족하고 오늘 이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에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름이 있다가 성막 위에 있으면 그곳이 그 자리에 정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갈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 갈 길을 알기 위해서는 그 구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구름이 또 높이 뜨면 하나님이 다음 길을 가라는 뜻이구나. 짐 챙기자 하고 텐트 걷고 짐 챙기고 성막 걷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가 또 구름 멈추면 여기 텐트 치라는 뜻이구나 하고 텐트 치고 그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광야의 40년의 생활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우리에겐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움직이면 되고 지금은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전에요 개척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시작하니까 한 신학생이 왔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고 그게 학교 숙제 리포터였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개척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전도사로 보교육자로 섬기는 그 교회에서 맡겨진 그 양떼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고 멋있게 말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이 성령님께서요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장래일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잘하시고요. 우리는 그분 곁에 그저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염려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래의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성경에서 성령님이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실 때가 언젠가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복음 증거할 때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과 늘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 집사에게 앞으로 가라, 어떤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마게도냐 성으로 가라고 계획을 다 틀어막고 이 길로 가라고 지시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빌립보 성에, 그 유럽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은 장래 이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래 4층에 선교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됐는데, 주일에도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목으로 활동하시는가 들어보니까 우연히 그 회사에서 그 일본과 중국의 그 회사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 목사님이 또 외국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대신 가셔서 그 일본과 중국의 회사를 확장하는 일을 잘 성사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 회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얼마든지 그러십시오. 얼마든지. 그래서 회사가 4층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층층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일요일 몇 시에 모여시자 하고 이렇게 붙였더니 처음에 한 4사람이 오더랍니다. 4사람이 오고 지금은 한 60여 명이 모여서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아마 주일마다 지금 여기 가까운 공구단지입니다. 거기에서 이 예배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회사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여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성령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보내주는 것보다도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더 밝히 깨달아서 구원의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목적은 끝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은 내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인이 되는 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이 세상 떠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건희 씨 보십시오. 수십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두르고 인생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또 교회 다닌다고 장로라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 목표를 갖고 살았더니 그 결말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증인의 삶이 되도록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복음 증거하는 삶에 내 삶을 맡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얻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될 일을 왜 굳이 빌립 집사를 보내겠습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나타나셨을 때 그대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 될 일을 왜 베드로를 보내겠습니까? 성령님은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복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일은 꼭 베드로나 빌립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한 값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선교사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직책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까 전에도 그 회사에 60여 명이나 모이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회사는 반도체 회사에서 외부 사람도 못 온답니다. 그 안에 사람들만 지금 그렇게 모인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라고 나에게 오늘도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힘을 입어서요, 이제부터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열매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내 인생의 목표를, 그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한번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클리크를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장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나를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삼라만상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가진 재능과 내게 주신 이 물질과 내 가진 건강과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